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오래간만에 대면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논에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하는 가을에 참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안전한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친구들과 잘 만나지 못하고 선생님과도 대면하지 못하고 친척들하고도 대면하지 못하는 이러한 불편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하나님 더욱더 깨끗한 생활을 하여서 우리 곁에 코로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전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집에서 예배하면서도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유년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수고와 땀방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 전에서 은혜 받게 하시기를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감사함으로 아뢰라. 더 큰 목소리로 시작! 그렇지. 오늘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절기 중에 하나인데 오늘 무슨 날이라고? 추수감사절. 그렇죠?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을 할 거예요. 요새 우리가 가장 큰 우리 안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우리 생활을 아주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알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게 많아요. 감기를 일으키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 중에 2019년에 그 새로이 발견한 바이러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아.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봐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지난 주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어떻게 했어요? 3,745만 명이 감염됐어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이렇게 많아요. 100만 명이 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기억나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떨어져.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했죠. 이렇게 우리 생활을 다 바꿔버렸어요. 좀 더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더 불편하게 만들었고, 학교도 그쵸? 학교도 매일매일 가고 싶은데 학교도 매일매일 가지도 못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는 1학년, 이제야 지금 몇 월이야? 10월인데 이제야 1학년은 매일매일 가고 2학년, 3학년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전사님 때는 매일매일 하도 많이 가서 안 갔으면 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막 가고 싶죠? 진짜? 안 가고 싶어? 야, 이상하다. 나는 너무 가고 싶어. 공부하고가 아니고 친구 만나러. 너무너무 가고 싶어.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는 불편하게 마스크 쓰고 있고, 그리고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신나게 막 놀고 했던 것도 지금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 바뀌어버렸어. 그리고는 이렇게 막 멋진 공연들, 막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도. 그리고 또, 혹시 우리 친구들, 전사님은 요새는 잘 못 가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야구 경기가 재밌는 게 아니고 야구장에 가면 그 응원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자주 야구장에 갔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도 잘 못해. 그리고 어때? 그리고는 소풍. 우리가 원래 10월에는 원래 유년부에서 항상 소풍을 갔었어요. 근데 올해 지금 10월 달인데도 소풍을 못 가고 있어. 왜? 그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누리고 있던, 우리가 평상시 너무너무 재밌게 즐겼던 것들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싫어요. 너 나를 너무 슬프게 해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되나? 맨날 짜증만 내고 있으면 되나?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 방에만 있을 거야. 방에 절대 안 나와. 우리가 그럴 순 없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갇혀가지고 두려움에 떠나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까? 그치. 그건 억울하죠. 왜냐면, 예배는 이번 안 드리고 다음에 드리면 되지. 하지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일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야. 1학년은 일평생에 초등학교 1학년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야. 내년에도 학교 가죠. 그래도 내년은 1학년이 아니야. 1학년은 1학년으로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거야. 지금 놓치고 나면 그치. 너무너무 아까워.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많이 걱정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마스크 끼고 비록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모든 친구가 다 나오진 않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비록 학교를 매일매일 가지는 못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배움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4장 6절인데 어디에 4장 6절이죠?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어디에서 편지를 썼냐면 여기가 지금 혹시 눈치 빠른 친구는 알았을 거야. 발목에 모른 차고 손하고 발에 뭐가 차여있어요. 그렇지.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는 식당에서 쓴 게 아니고 편안하고 따뜻한 침대에서 쓴 게 아니고 어디에서 썼다고?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가 아주 강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와 기쁨. 어디서 썼다고? 감옥에서 썼는데 빌립보서의 내내 무엇을 얘기하냐면 감사하다. 그리고 또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너무 즐거웠나 봐? 그럴까요? 아니야. 감옥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결코 즐거운 곳이면 왜 감옥에다 뒀겠어요? 그쵸? 감옥은 즐거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즐거움을 빼앗고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는 불편하게 하고
바울에게 보내줬어요. 왜 감옥에 갔냐면 바울이 누군가를 때리고 무엇을 훔쳐서 간 게 아니고 왜 감옥에 갔냐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바울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바울을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또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한 그것을 너무 감사히 여기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준 헌금 너무 감사하다. 너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너희는 힘들지만 그래도 너희 늘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나도 비록 감옥이지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지금은 터만 남았어요. 지금은 실제 그 교회가 건물이 다 남아있진 않고 그 교회 터만 남아있는 이 빌립보 교회.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 있었냐면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핍박을. 왜?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전한다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혔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사형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아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된 거야?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숨어서 예배를 했어요. 왜냐면 옆에 사람이 저 사람 예수쟁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쫓겨나고 유대 그 지역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빌립보 지역까지 여기까지도 와서 예수님을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되게 조심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전도할 때도 먼저 친하게 하고 전도도 이 사람이 나를 신고할 것 같지 않을 때 전도하고 그러면서 근데 그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감옥에 갇힐 거야. 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껏 예배 못해. 찬양도 조그맣게 해야 돼. 난 너무 우울해 하고 가만히만 있고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 예배했어. 그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헌금을 자신들의 적은 돈의 일부를 하나님의 헌금해서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같은 교인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고 어떻게 했어? 봉사를 했어.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 전도. 나는 너무 힘들어. 너무 무서워. 이러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믿음을 어떻게 했어? 예배함으로 표현하고 봉사함으로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봉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전도에 힘썼어요. 포기하지 않았어. 코로나19가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들처럼 비록 어렵지만 비록 핍박이 있지만 비록 잡혀갈까봐 두려움도 있지만 그렇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봉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다. 너희는 주 안에서 더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되게 힘들었어.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데 내가 이렇게 핍박받아도 됩니까? 불평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항의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 그것을 불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그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간구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무엇을 더하라고? 무엇을 더하라고? 감사함을 더하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코로나19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예요? 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우리 가족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어떻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죠? 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야.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떨기만 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무엇을 더하라고? 감사함으로. 그럼 하나님이 듣고 그냥 그러고 마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오늘 선교 저금통 봉헌은 우리가 오늘 봉헌을 할 건데 우리가 선교 저금통 우리의 비록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선교에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를 선교 지원하기로 했죠? 캄보디아. 특히 어느 지역? 시엠. 오 역시. 우리가 이번에 했던 나라가 캄보디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캄보디아가 태평양도 아래쪽에 있어요. 캄보디아 시엠리.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이상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캄보디아 중에서 시엠립이라는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우리가 책상을 지원하는 일에 이 선교 저금통을 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이 캄보디아가 더 심해요. 코로나19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의학도 되게 발전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래도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훨씬 심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훨씬 심각해서 모든 교회 다 예배 금지. 모든 종교 예배 금지. 여기는 불교 나라예요. 불교 법회도 다 금지. 학교도 모두 다 셧다운. 다 금지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전사님 너무 궁금해서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하고 계세요? 너무 궁금했는데 편지가 왔어요. 선교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 선교 편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캄보디아도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예배 전도가 다 금지됐는데 선교사님이 그럼 어떻게 할까? 나는 뭘 하지? 난 여기서 예수님 전하고자 왔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하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못하게 하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했대. 토요일날 친구들을 부르고 학생들을 불러서 예배를 하고 또 가르치고 또 거기서는 학교를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영어도 가르치고 또 직업도 가르치고 그렇게 뭐 가르쳤대요.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전에 했던 그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의 70%를 지금 하고 계시대요. 다 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물론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70% 대부분을 다 하고 계시대요. 근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시 귀국하고 근데 귀국하고 다시 캄보디아로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야. 비행기가 안 떠. 지금 해외에서 비행기가 다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야. 근데 선교사님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던 거야.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다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그 공동체 안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아직까지 안 나왔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다 하고 계시대요. 그리고는 또
부활절, 지난번에 부활절 때, 그쵸? 부활절 때 우리도 그때 예배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거 선생님들이 부활절 계란하고 선물하고 해서 다 방문했었죠. 근데 그래서 여기 선교사님도 부활절 때 그 사람들에게 계란을 나눠줬대.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부활절 계란을 나눠줬더니 당신 왜 그래? 이렇게 신고한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하대. 더 기뻐하대. 그래서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 부활절 계란을 나누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더 기뻐했대. 그쵸? 포기하지 않았어요. 코로나19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리고는 직업훈련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호수마을인데 그 선교사님이 돕는 그 마을인데 피자 파티를 했대요. 근데 이 호수마을 아이들이 난생 처음으로 피자를 먹었대. 태어나서.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호수마을 그 친구들하고 같이 피자를 먹었대. 근데 이것도 누군가가 헌금하고 도와줘서 그것으로 함께 난생 처음으로 너희가 피자 처음 먹었을 때 전사님은 지금도 기억해요. 피자를 난생 처음 먹었던 그날은. 그래서 저희 그때 중학생 때였는데 피자 가게가 처음으로 생겼는데 우리 언니가 서초동 그쪽에 그 사무실을 그쪽에 저 직장 나갈 때인데 거기에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피자 허심. 근데 그거를 언니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나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피자를 난생 처음 먹어봤어요. 어찌나 행복하던지. 지금 피자 더 맛있지만 그때 그 행복한 그 맛있는 피자 같은 그 느낌이 없어요. 난생 처음으로 피자를 먹었대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치? 그렇게 기쁨을 나눴대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 편지가 4페이지나 됐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거 미션센터 그 주변에 여기 그거 당장을 보수공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곳, 우물이 없었대요. 그래서 막 진짜 물을 기르려고 되게 애쓰고 막 힘들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 헌금으로 많은 성도들이 준 선교 헌금으로 그곳에 우물을 뚫어서 우물을 만들었대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일을 했어. 그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는 그 마을에 기쁨이 충만했대요. 우물이 난생 처음으로 생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우물을 그 마을에 그 우물 공사를 해서 우물이 터져서 그 마을이 너무나도 기뻐했대요. 어렵지만 거기서 가만히 난 아무것도 못해 이것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했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 구구절절 감사하다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보세요. 우리들도 실제적으로 그쵸 다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 선생님도 보고 싶었는데 선생님도 안 계시고 우리가 불평할 거 따져봐봐. 수도가 그치 100개도 할 수 있어. 그쵸 100개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잖아요. 너희들 얼마나 예배를 그쵸 기다렸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또 감사의 것을 또 찾고 보니까 그것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러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그렇게 사는 나의 모습과 어렵지만 그 중에 감사하는 나의 모습 중에 어느 것이 더 행복할까? 어느 게 더 행복할까? 불평만 막 하고 있다가 더 행복했을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라. 왜? 그것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희 구할 거 기도와 간구를 해라. 무엇을 더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절대 우리 하나님 못 들은 척
기도해도 돼. 잠깐 기도해도 상관없어. 내가 땅굴 속에 지하 100m 밑에서도 기도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다 들어. 나는 못 들어. 다 들었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모든 주파수를, 모든 애들을 다 쫑긋 세워가지고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기도와 간구할 때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리고 듣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듣고 어떻게 하셔? 그 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오늘 선교 저금통도 하나님께 봉헌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전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보다 금액이 더 적을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거를 이야기했어. 선교사님 우리가 원래는 이 정도 금액을 우리가 항상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많이 모이지 못해서 금액이 적을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죄송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니?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그것도 알지 못하는 오르동 남부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그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위하여 준 헌금인데 금액이 왜 중요하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대.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비록 금액은 적을지라도 그것을 선교사님이 기쁘게 받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캄보디아 시엠립 어린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고 튼튼한 책상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모여 예배하고 또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일부러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오늘 우리 친구들이 추수감사 비록 어렵지만 비록 그쵸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시엠님 그 어린이들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과 헌금합시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시편 말씀 우리 이것도 오늘 암송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 이 마음이 우리 친구들의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두 가지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시편 118편 우리 28절 이 말씀 두 가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똑같은 코로나 상황인데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웃고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 더 기뻐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비록 많은 수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가 오늘 선교 저금통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캄보디아 시엠립에 정말 이 작은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캄보디아 시엠립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선교 저금통 이 적은 헌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ord's cross, on which the Prince of Glory died. My riches gain I count but loss, and pour content on all my